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한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 몸에 지니신 그 모진 핍박의 결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에게 속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증거로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인생이 힘들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그 부흥한 사랑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잠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는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언제나 어느 때나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늘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건너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열 때 주님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거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굴이 두렵지 않고 참nom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영원토 계시는 영원토 계시는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 땅 위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우리는 달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을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사랑에 잠기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그 놀라움을 조금 더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리한 것도 좋지만 평안한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는 김다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양희찬, 양준, 그리고 신지원,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니콜과 신지민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리고 그들의 가는 길에 있어서 형통의 기쁨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목회자로서 우리 졸업하는 그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과 그리고 교훈이 되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염원이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 다니던 한 학생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그 학생은 저희 교회에서 고등학교 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위스콘신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 잠시 머물고 있는 여자 청년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카톡 안에 쓰여진 글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요즘 기도하고 말씀 있는데 목사님이 자꾸 생각나서 연락을 드려요. 목사님 오랫동안 한결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요즘 들어 한결같이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너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기도하면서 매일 눈물이 나요. 성경 말씀 읽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요즘 너무 좋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코로나 너무 싫은데 결과적으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해요. 요즘 제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와요. 가족들 기도가 자꾸 나오고 잠깐 뜨거운 게 아니라 남은 삶 동안 계속 믿음 유지하면서 살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생각나면 저희 가족 기도 좀 부탁드려요. 외갓친가 다 무교해요. 제 문자를 받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인생의 미래가 밝다는 것이고 어둡다는 현실을 긍정의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중 제일 무거운 것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 청년은 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무거운 사명을 주셨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주어진 짐은 넉넉히 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관심이 없는데 그 짐을 질 수 있는 꿈과 소망을 주어졌다는 것은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축복에 기대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디에 가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환경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프론티어 마인드, 즉 개척자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는 좋은 학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불편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만 못하겠나 싶어 기회만 되면 떠나자. 기회만 되면 좋은 곳을 찾기에 갈급한 여러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밀로슬라브 볼프는 북유럽 클로아티아 출신입니다. 독일 그리고 미국 여기저기 다니면서 편안한 삶보다는 아주 불운한 삶을 많이 겪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예일대학교 윤리학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세계적인 교수로 정평에 나 있는 그분인데 그분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상호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떠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조건이 환경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상호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공유하고 싶은 어떤 의미들을 당연시하는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인데 억지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언제나 상대방은 본인이 원하는 것만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과 대화하기 싫은 것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만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히고요. 그 사람 보는 것이 가장 어두운 자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떠나는 것입니다. 이 상호성,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때
내가 있는 환경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부부 간에 사이가 좋으면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좋은 집에 살면도 불구하고 부부 간의 관계가 나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넓은 침대에 자는 것 같지만 칼날 위에 자는 것 같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의 정도가 상상할 수 없다면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혜택을 주는 사람, 즉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도움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들로부터 도움받는 거, 이것 또한 훌륭한 일입니다. 도움을 받든 도움을 주든 우리는 항상 그런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세상 사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양선이라는 게 있어요. 양선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양선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며 친절한 태도를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할 때 품질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 인간 댐댐이가 돼 있어. 본성이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양선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선의 열매를 가진 자는 의롭고 착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 5장 9절 말씀이죠. 빛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빛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의롭습니다. 도덕적으로 일적으로 깨끗하며 일체 정결함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남들은 죄를 짓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빛의 열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는 일에는 상관하지 않고 죄 짓는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 가운데도 죄 안 짓는 우리를 보고 좋아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 죄인들이 많은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결과적으로는 종말에 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빛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 즉 의롭고 착한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착하고 의롭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의롭고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의 열매라고 되어 있잖아. 열매는 자기가 스스로가 열매라는 자체가 맛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판단해 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나 딱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양선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먼저 나를 알아본다는 것이죠. 남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항상 존경해주고 위대해주고 곁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세상을 등지려는 사람들, 정말 절망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양선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단순한 욕구뿐만 아니라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희생과 헌신적인 생활을 합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적당한 선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그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물론 나쁜 일은 도와주지 않지만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 양선을 가진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나치게 관대하다. 정말 어쩌면 저렇게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큰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은 내가 베푸는 큰 사랑이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참 대단한 일을 한다 생각하는데 본인은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가져갈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필요성을 채우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을 남들에게 베푸는 것, 그리고 내가 힘이 들어도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교회, 그리고 방송을 듣는 성도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뭔가 사회에 이끄시는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주인의 선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도원에 불러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마친 시간이 1시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인들을 시켜서 거리에 나가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주인은 일을 다 마친 후에 일찍 온 사람과 그리고 1시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일을 마친 사람까지 똑같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를 주게 됩니다. 그 한 데나리를 보고 일찍 온 사람이 어떤 기대를 갖겠습니까? 나는 저보다도 이른 아침부터 적어도 8시간 전에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겐 더 많은 임금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에게 주어진 임금은 한 데나리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가 갖게 하였나이다.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이죠. 예, 맞는 말입니다. 합리적인 말이에요. 일찍 왔는데 어떻게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대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주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과 내가 동일하게 취급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저 사람 분명히 나보다 일을 적게 했는데 나보다 능력이 부족한데 나와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 때문에 배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양선의 반대말은 원한이나 감정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 같고 지나치게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는 생각을 갖는 것이 양선의 반대 생각인데 지금 일찌감치 와서 일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 주인이 불평하는 일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었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받아들여서 강하게 만드는 분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받아들여서 부유족함이 없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종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을 갖고 보상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동일하게 대우받는 것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게 뭘까요? 주인이 아는 것이 뭘까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하나같이 먹고 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을 마치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저녁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하루 품삯인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찍 와서 자기가 받은 품삯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한 달이론, 그리고 늦게 와서 1시간의 대나리를 받는다면 그들의 저녁 끼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한 대나리로 가족의 축복과 평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나리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었는데 양선의 마음이 없는 것, 사람들을 관대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데 있어서 헌신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주인의 뜻을 고깝게 여깁니다.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죠. 양선의 열매를 갖고 있는 성도는 다 받아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있는 자로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신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이제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환이 등장합니다. 사환은 주인을 모시고 사는 종으로서 주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과거 하한은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나마 편안하게 일할 수 있지만 독하고 악한 주인을 만나게 되면 평생 살면서 허리 한 번 제대로 피지 못하고 누워서 잠 한 번 자지 못하고 사는 불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환은 주인이 어떤 성향이든지 관계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인들이 주인을 존경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친절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악하고 나쁜 주인에게도 복종하라는 것이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죠. 만일 잘못한 일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는다면 칭찬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할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분의 발자취 따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니까 사환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주인을 존경하고 권위에 복종하고 친절합니다. 말없이 참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 이게 양선인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없어요. 잘 참아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양선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아내들입니다. 3장 1절에 나와 있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에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것은 뭐냐면 이 남편이 무엇 때문에 감동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아내의 행위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는 모든 것을 할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아내에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남편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이. 그때 여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더 이상 저 여인을 괴롭히는 것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저 여인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는 것이다. 그 여인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100번의 설득의 얘기를 해도 안 듣던 남편이 아내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인이 어떻게 살 때 남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행위가 죽고 싶고 세상을 등한시하며 그 다음에 모든 상황들을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삶의 기쁨을 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의 열매는 모든 분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3장 8절로 9절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히 대하며 겸손하십시오.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주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어졌을까요?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난 받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혹 우리 가운데 고난 받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 축복을 받는 것이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써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만류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묵묵히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본인의 심상이 착해서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길이 어떨 것이며 그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순종으로 고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고난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마음먹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요 아는 사람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길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양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라고요? 내 힘이 부딪혀서 도저히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매우 힘드셨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을 해야지만 된다는 당위성이 있었지만 그 당위성이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죄인이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라면 묵묵히 참아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내가 누구가 될 것인가,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해 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되고 귀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선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기회인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졸업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에 모든 사람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아낌없이 자기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인생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졸업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는 졸업 예배로 드렸습니다. 대학원 졸업 김다슬, 고등학교 졸업한 양희찬, 양준, 신지원, 초등학교 졸업하는 니콜, 신지인인데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Dry
두 번째,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는 게 감사드립니다. 이 병중에 계신 우리 장원권 집사님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당분간 이제 6월 달까지 이제 온라인 예배 계속 준수하겠습니다. 이 4단계 경보가 이제 내려지게 되면 이제 50명까지 예배 드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기존의 그런 예배 형식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승리를 간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특송 들으면서 준비하신 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는 법적 쉬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임하소서. 악한 권세 헌금 기도하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존귀한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들 때 또 고난 당할 때 돕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바친 예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은 양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또 목회자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중보사역을 인하여 내가 이제껏 살아났다는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착하고 의롭게 살기로 마음먹는 나사롭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